안성교사님, 2년 남짓 저희랑 순 식구로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신 베트남으로 두 분 향하십니다. 열방을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눈물 나게 울은 적도 많았었는데 다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선교지로 떠나시는 두 분을 위해서 저희도 이곳에서 잊지 않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두 분 때문에 많이 즐거웠고 또 행복했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 분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조용히 이웃들을 챙기시는 모습들, 저희도 두 분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얼굴이 생각나는데 잘생기신 얼굴로 항상 겸손하시고 또 항상 축복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행감라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엄마 아빠, 우리는 진짜 엄마 아빠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한 믿음 생활 우리가 진짜 성장해 나가면서 지켜낼게요.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지냈을 때 제가 엄마 아빠가 성경책에 써주신 이 구절을 기억했듯이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다고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배 후에 저희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또 선교 작정 카드를 주보사에 드린 내용물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형제교회 홈페이지에서 선교 작정 헌금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가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해 주시면 우리 또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받았던 선교사님 그 순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면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순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참 격려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면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등록 카드 여러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벨뷰 캠퍼스 새가족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도 요청 카드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목회자만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우리 목회자와 또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가 특별히 1월 22일부터 1월 20일 10시부터 줌으로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 벨뷰 프리스쿨 스몰 그룹 모임 다음 주일부터 11시 반에 있게 되는데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12시로 정정하십니다. 12시부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정확한 그림 언어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을 보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막 본의 아니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막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끝까지 보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완전히 이렇게 선교가 적극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드라이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오늘 13장에서 보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12사도 중에 한 명도 리더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이긴 하지만 12제자가 아니었죠. 또 7집사 중에 한 명도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 당시 눈높이로 보면 대단한 사도도 없고 대단하게 뽑은 집사님도 없는데 5명이, 오늘 13장 1절을 보면 5명이 바나바가 제일 시니어 패스터 노릇을 하고 5명이 팀워크를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 못했던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세계 선교의 교두보적인 교회로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던 이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벨뷰 캠퍼스는 이 특징하고 얼마나 많이 부합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벨뷰 캠퍼스도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선교적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독특한 영적인 신체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독특한 영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 심지어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 흑인과 인종이 다르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끝없이
퀘션 마크로 끌어내려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찍힌 사울이었던 바울도 있어요. 도저히 검증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젖동생도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려야 마땅한데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넓은 가슴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오셔도 정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적인 신체 조건,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적 교회의 영적인 신체 조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체 조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사도행전도 보면 최초의 방언은 입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귀로 하는 방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알아들어지는 귀가 방언이 먼저 사실은 됐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나와요. 우리는 말로 하는 방언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알아들어지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방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의 영적인 신체 조건 중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고민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12사도도 없어요. 그리고 7집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 리더가 바나바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는 검증도 안 된 사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 끝없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그 사람은 간첩 아닌가 의심을 받았을 그런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름을 들어봐도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흑인에 가까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름도 잘 못 듣던 사람들인데 그 세 사람 남기고 2명을 또 보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갈등 없이 순종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체 조건을 고스란히 닮은,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온 인류, 죄인인 온 인류를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를 향하는 발이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발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영적인 신체 조건이 바로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피난민처럼 쫓겨다니면서도 제일 잘한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이들의 영성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는 교제를 조금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부분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챔피언 교회가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교회가 우리 바로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벨뷰 지역, 시애틀 지역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우리는 IM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또 작정 헌금 기도도 우리가 기도도 담아서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겠지만, 이 지역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피난민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탁월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이북에서 평양 쪽이나 이쪽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부산까지 피난민 교회를 하면서 부산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한국 교회사에서 대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악조건이지만, 코로나 이상의 악조건이지만 피난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계속 매진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색깔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최초의 수신자는 딱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고 엘리트고 주님의 제자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 같은 선교 전략 같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반으로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부피로 보면 이 두 권이 상당한 두께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록했던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데오별로 한 사람만 이 복음을 읽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경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누가복음으로 문서 전도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행전으로 또 문서 선교를 하는 것이 낭비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낭비함이 없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가의 영성과 같이 정말 이 한 해, 새 코로나 와중이지만 대면을 못한다면 누가처럼 카톡으로 영적인 편지를 써서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누가처럼, 데오빌로에게 전했던 누가처럼 전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선교적 교회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최초로 달나라에 있는 돌을, 흰 돌을 가지고 온, 그래서 그 돌의 별명이 창세기 돌이라고 그러죠. 제임스 어윈 대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다 왔죠. 돌멩이, 흰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오다 보니까 많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달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꼭 끝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달나라에 가서 놀라운 흰 돌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달나라에서 흰 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리빙스톤 되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어윈 대령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의 영성처럼, 크리스찬의 영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된 교회도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이고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시대까지도 와버렸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때만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오히려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축켜 세울 만한 크리스찬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까? 우리는 달나라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대령 바로 제임스 어윈 같이 우리에게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의 간정과 우리의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리빙스톤, 바로 산돌 대신, 살아있는 돌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벨뷰와 이 시애틀에 파송받은 선교사답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무리,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해외로 문화가 다른 곳에 특별하게 또 부름받은 그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중보하고, 또 그분들이 그 땅을 또 품고 사역을 잘 함으로 또한 그 땅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또 올 한 해도 저희들 가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손실되면 안 되고 남는 걸로 선교하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벨뷰 캠퍼스도 3년 전에 오히려 밧델 캠퍼스가 손실을 입더라도 벨뷰 지역에 또 모여야 할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3년 전에 벨뷰 캠퍼스가 시작이 되고, 또 시애틀의 다운타운 캠퍼스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니까 내가 손해볼까 안 볼까, 우리 교회가 손해볼까 안 볼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이 일이 귀하게 드려질 수 있다면 손해보는 것 같은 판단이 이성적으로 들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적으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사도
12 사도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명도 없는데 5명 중에 그나마 괜찮은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 크나큰 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중심의 그런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 이성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벨브 캠퍼스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서 이 지역을 정말 복음화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팎으로 유익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는 그렇게 순종할 때 교회 안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점점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들의 신앙 경험치에서 판단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색깔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부족한 리더십이지만 오히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질감이 너무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 편한 유연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치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결정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유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간증의 고백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는 2 사람을 파송하면서 기도할 때 이들은 마치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의 열매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곳에뿐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공동체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교적 교회인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당장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 지역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 행위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바로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모습,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줄 압니다. 2절과 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앞에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섬긴다 하는 단어는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여러분 예배의 영어 단어 두 가지가 있죠. 월십과 서비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월십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월십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일터에서 서비스하는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반쪽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비스, 섬기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센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예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자꾸 드러날까 봐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는 요즘 금식을 피부 미용 때문에 하고 다이어트 때문에도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목적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믿음 생활 하고 싶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끼 또 필요한 시간에 금식이 필요하다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드려지는 삶이 또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교회는 내 생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 중심의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헌신하는 교회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벨뷰 캠퍼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벨뷰 캠퍼스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말주변이 없으면 누가처럼 뭐 이메일을 사용하든 편지를 사용하든 카톡을 사용하든 복음을 전하는, 잘 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임스 어윈 대령처럼 누가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금식까지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벨뷰에 파송받은 선교사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른 더 악조건에서 선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기도를 담아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선교,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선교 담당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 중에도 몇 분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 다 합해 보니까 형제교회 선교사님이 44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로 따져 보니까 24나라에 지금 가 계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형제교회 이렇게 또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군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또 열방에 더 악조건에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협력해서 함께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연합군을 이루며 헌신하는 2021년도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를 바텔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와 함께 선교 공동체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EM 공동체와 UCIC 공동체와 함께 우리 형제교회를 하나님 모든 캠퍼스와 모든 학교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로마의 핍박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챔피언 교회,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챔피언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와 형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021년도 저희들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갈등 없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벨뷰와 시애틀 지역에, 밧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44분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교회와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연합군,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방 곳곳에 당신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이 감격스러운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벨브 캠퍼스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내위원들은 우리 헌금을 또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 벨브 캠퍼스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새해로 헌신하며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